네, 오늘은 나를 넘어 우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 지금의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개인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생각과 개인이 가진 입장, 그것들을 존중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는 사람 간 관계가 더 멀어지고 인간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보면 인간관계 자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자체를 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나 휴대폰으로 인간관계를 하고요. 이를테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화통화가 편하고요. 전화통화를 하는 것보다는 문자가 편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집에 있을 때 가서 말하기보다는 같은 집 안에서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보니까 옆반 친구들에게 혹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같은 교실에 있어도 바로 옆반 친구여도 문자나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면하는 것보다 내 손 안에 핸드폰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바른 상황일까요? 앞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홀로 지내는 것을 더 편해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드렸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러한 모습과 상황을 편하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온라인으로 만남, 온라인으로의 생활이 비록 편하게 느껴지긴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이렇게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홀로 있어서는 잘 자랄 수 없으며 바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7일간 창조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창조하신 시간은 6일의 시간을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매일매일 저녁에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심히 좋아 보이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와 물고기를, 새와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만드신 세상 가운데 보기에 좋지 않은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와라는 존재를 허락해 주시고 존재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모습을 빗대어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관계가 멀어지고 혼자가 편한 우리들의 삶은, 앞으로 우리들의 세대는 과연 옳은 것일까요? 혼자가 좋고 혼자가 편해서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편하게 느껴지는 그 삶이 과연 좋은 삶일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두고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죄성, 그러니까 우리의 깨어진 모습들이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 나 혼자 조금 편한 그 모습들을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가진 죄악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살아가고 있던 아담이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 가운데 수치가 생겼습니다. 우열과 열등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인간 본연의 모습이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워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비교의식이 생기고 우월함과 열등함으로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지내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남들에게 나아갔을 때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가 좋지 않게 여기는 나의 모습들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편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지, 그 순간 편하고 좋아 보이는 것뿐이지 그것이 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깨진 형상, 우리의 그 깨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게 여겨진다 하였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들은 그 깨어짐을 회복하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깨진 유리잔을 다시 붙이는 것이 어렵듯이 이미 깨어진 인간,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삶 가운데 예수를 우리들의 주인으로,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원래의 인간, 바른 인간의 형태로 바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며 교회 생활을 합니다. 해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렵고 교회 안에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찌그러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이제 다시 너희들을 회복하기 원한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아직은 그 모습을 다 이루지 못했기에 그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회복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셨고 승리하셨으며 완성하셨고 스스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가 가진 죄된 본성과 자아가 그 죄의 문제를 최후의 심판 전까지 모든 것을 다 해결받지 못했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죄된 본성과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함께 살아라, 그리고 완성된 그 삶을 살아라 라는 그 명령 사이에 혼란이 생깁니다. 우리의 이 죄성은 그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는 남을 피해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홀로 고립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모습인데요, 남을 짓누르고 나의 우월함을 끊임없이 증명하려 드는 교만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함께 살아라, 홀로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 특히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교만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의 누군가를 통해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중부정으로 이것을 아주 긍정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온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을 지금 굉장히 어렵게 이중부정을 써서 강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혼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령한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가진 이 신령한 것,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받은 그 은사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야 라고 하는 그 우월의식으로 느끼는 데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보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교회의 지체인데
왜 너는 눈이 되어 발이 쓸데없다 하고 발이 되어 손이 쓸데없다 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 그 여러 은사들 중에 우월이 있으며 우월한 것이 있고 열등한 것이 있으며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하고 능력 있는 은사다라는 것을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 시작은 1절에서 신령한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신령한 것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푸뉴마티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푸뉴마티콘은 영적인 것, 영적인 사람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내가 더 푸뉴마티콘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서로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야 라는 단어를 이 푸뉴마티콘을 사용하여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은사를 내가 더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말과 단어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그 신령한 것들 받았지, 너희들 푸니마티콘 받았지, 나도 너희가 그 신령한 것들을 알기 원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지금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의 본심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4절에 드러납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바울은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며 그들이 말하는 그 영적인 것, 내가 받은 은사를 푸뉴마티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먼저는 푸뉴마티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게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제 본격적인 고린도 교회 푸뉴마티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푸뉴마티콘이라는 단어 대신 우리말로 은사,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톤이라는 단어로 변형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카리스마톤, 푸니마티콘은 하나의 것,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들을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인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4절부터 은사, 카리스마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카리스마톤이라는 단어 앞에 카리스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고자 한 말은 이렇게 압축됩니다. 너희들이 받은 그 신령한 것, 너희들 지금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여기는 그것, 영적인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너희 스스로 된 것이냐? 너희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그것이 너희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지 않아? 그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 라는 말을 이 1절과 4절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누가 더 좋은 선물이냐, 누가 더 우월한 선물이냐를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너희들이 왜 그것에 대해서 우월과 열등을 이야기하며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지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도 우리가 가진 본래의 죄성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 믿었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믿었고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받을 수 없는 값 있는 가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 네가 더, 내가 더 잘났니, 네가 더 못났니 라고 말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영적이다 말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세상의 방식입니다. 죄된 본성입니다. 나를 증명하고 나의 우월함을 증명해야만 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는 죽고 강자만 살아남는 세상의 방식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영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앞서 1절에서 이야기한 신령한 것들을 모를 때 너희들은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잖아. 그런데 이제 영적인 존재, 신령한 것들을 받았다고 하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가 신령한 것,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의 사람이 너희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영적인 존재라면 예수를 주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과 내 재능, 내가 가진 은사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 말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요.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이 은사를 받고 신령한 것을 받고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은 예수를 시인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또 어떤 것이냐면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유익하게 하다라는 것은 각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을 말하는 것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잘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익하게 하다는 심페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가져오다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함께 가져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사는 어떤 것이냐면 함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은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우리라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받은 것도 아닌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룬 것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사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도구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였고 그 선물을 공동체의 이익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바울의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지혜를, 누군가는 지식, 방언, 치유, 믿음, 예언의 은사 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은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앞서 말한 능력 있는 것들만을 은사가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지혜가 있어야 하며 혹은 막 손을 대기만 하면 못 걷던 자가 일어나고 앞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고 제가 막 갑자기 기도하다가 스페인어로 영어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만 은사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극적으로 드러난 그 은사들의 예를 그냥 예로 든 것입니다. 특별히 아마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나는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라고 더 자랑하는 은사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며 그 모든 것들이 우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 성령의 뜻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그 모든 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말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이르러서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과학, 생물 여러 가지 과목들 가운데 능력을 보일 수 있겠죠. 또 그것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내가 잘하는 것들이 발견되겠죠. 그리고 언젠가 그 능력들을 활용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끝인가요?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나는 수학을 잘하니까, 나는 논리적이니까, 나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놀라운 수학자가 되고 법 공부를 해서 법학자가 되거나 법조인이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좋은 작품을 만들거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진 재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이름을 날리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며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남들보다 이런 능력이 뛰어나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오늘날 이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능력, 너희들이 잘하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치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예수를 몰랐을 그때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말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예수를 시인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들, 우리가 가진 재주가 우리 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능력들은 모두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재주가 그냥 우연히 혹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한 성령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누어 주셨을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청년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뭘까?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뭘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두에게 같은 능력을 주시지 않고 모두에게 같이 잘하도록 주시지 않고 왜 각각이 잘하는 것을 다르게 주시고 각각이 잘 못하는 것을 다르게 주셨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것을 감싸주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스펙을 쌓아라. 너의 능력을 남들에게 증명해라. 좋은 성적을 이루어서 네가 더 뛰어남을 증명하고 너의 능력이 더 우월한 것을 보여라.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너 혼자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깨어진 형상을 회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남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성품을 주셨습니까? 혹은 직장과 일터에서 남다른 전문성을 갖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이력서를 화려하게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증명하고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한 성령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맡기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넘어 우리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넘어 우리라는 공동체 가운데에 유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 이후 그리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혼자가 편하다고 스스로를 가두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것이 편하다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심리 상담소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나는 왜 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소유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연약함을 채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사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 나의 재능으로 교회 공동체의 부족한 곳들을 묵묵히 섬길 때 비로소 우리의 능력은 예수가 주이심을 세상에 증명하는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나의 유익, 나의 성공, 나의 자랑이라는 비좁은 울타리를 넘어섭시다. 나를 넘어 우리에게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귀한 선물들로 우리 서로를 살리고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됩시다. 마침내 세상을 향해 생명을 흘려보내는 진짜 영적인 사람, 참된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의 선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